할렐루야.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함께 속회 참여하시는 우리 광인교회 모든 속회와 우리 속도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는 국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모습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위해 중보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속회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가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속회 공가의 제목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셨던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의 성경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4장 그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반드시 모든 백성들을, 거류민들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도자 양육의 부재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아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였기에 여호수아 이후에 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있었던 시대에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사사기의 문이 열립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은 약 3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삼손이 죽을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17장 6절에서는 그 사사기의 분위기를 알려주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이 말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들이 보기에 왕은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왕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분위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피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장을 읽기 전에 또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이유는 그들이 타락해 있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가 함께했던 그 기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을거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분위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기 시작하지요. 너무 심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가 등장을 해서 그들을 또 그 상황에서 구출해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사랑, 또다시 죄, 반복하며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오늘 말씀 4장에서는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 오늘 말씀에서는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사사 에훗이 죽은 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에훗과 삼갈로 이어졌던 그 사사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약 80년 동안 평화 시대가 찾아왔지만 또다시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약 20년간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 지도자, 여성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당시적인 사회적인 모습이 여자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그렇게 편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자 사사 우리 드보라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드보라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는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도 약 80년간의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다시 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사사가 떠나가고 그가 죽은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죄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신앙의 성장으로 삼고 지켜내기 위해 써야 하는데 우린 종종 그 축복을 방종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금방 쏟아버리고 또 찾아오는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속회공가 1번 그 중반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인지 생명인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금방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죄의 길을 따라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속회공가에서는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러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내시죠. 그들의 시선이 죄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코로나의 상황이 점차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시편 122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황폐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의 그들의 마음, 즉 포로지에 있어도 그들의 모든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죄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4절 말씀처럼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거기에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속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 세울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드보라는 자신을 세워주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적들, 즉 야빈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이야기하듯이 야빈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의 왕을 말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철병거 900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마어마한 장갑차나 아니면은 그런 군사적인 것을 갖춘 최신형 그런 무기 시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900대를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눈에는 그 900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는데 그 커 보이는 문제와 세상 앞에 우리가 작게 여기기에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커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서는 골리앗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커 보였기에 이기며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러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기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 공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속회 가운데도 속도원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인 나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4장 15절에서 4장 2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 승리하셨기에 이제는 그 야빈 왕과 시스라의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이 비결은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속회공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해할 수 없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힘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오늘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 믿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드보라는 우선 자신의 동역자인 바락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 바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에 나와 상관없는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길에 동참하여 전쟁에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른 손을 보이라 했을 때에,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순간에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병이어에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는 순간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순종함, 무엇보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는 그냥 내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의 압제 가운데 구출받은 것은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드보라의 믿음이 있었고 드보라의 행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속회가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며 오늘 말씀처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모든 삶의 문제가 문제 함몰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속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회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을 때에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된 자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승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